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새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항상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주님이 만드신 이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을 하셨고, 또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이 완성이 되었을 때 주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린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한 세대와 한 세대를 나누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서 이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주신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진행할 때 먼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세가 거론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구약의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모세의 위치는 아주 독보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상위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 오경, 즉 토라를 전수해 준 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상, 그 다음에 종교적 철학, 즉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수한, 그리고 그것을 확립을 시켜준 리더, 그것은 단연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두 인물을 만나는데 한 인물은 모세, 한 인물은 엘리야였어요. 모세의 상징성이 얼마나 강하냐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한 인물은 죽었고 한 인물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모세가 죽은 건 사실이지만 모세의 시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삶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종교 리더로서의 위치라는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람 모세, 그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모세와의 동역 사역을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동역은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태어난 날은 각각이었지만 죽는 날은 이제 한시적으로 40년 안에 다 죽게 되는, 그리고 가장 이제 마무리 마침표로 모세까지 데려가시는, 이렇게 해서 한 세대를 거두어 가십니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은 이 시대의, 이 땅의 주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30년이라는 한 세대에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 세대에게 그 자리를 또 내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나 또 세계 인류 역사를 주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걸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 결정이 나고요. 후세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평가하시게 될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는다라는 이 선언이요,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강력한 지도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강한 영향력을 줬던 리더를 데리고 감으로써 주님은 모세가 지금까지 한 그 놀라운 역사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새로운 사역을 향한 이제 시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여호수아의 포지션은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종은 수종도는 종이란 뜻이에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종이나 노예의 생활을 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도는 종이다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시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면서 모세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가 성막에 있을 때, 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리고 그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옆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특이하게도 시종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기도하는 자.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스펙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한 사람을 들어쓰실 때 그의 IQ를 들어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과 전문성을 들어서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민족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는 기도의 종을 쓰셨다.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서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여호수아 스스로는 바로 모세의 리더 자리까지 오를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너는 나의 후계자다, 내가 대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나라 민족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은 그것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선택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세의 자녀를 통하여서 후계를 결정하지도 않고, 또 12부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지도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증명되는 거 아니? 12명의 정탐꾼 사건에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앞에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이 많은 선배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저것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의 단초가 되었고,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러므로 놀라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일을 네가 하는 것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땅 밟는 곳 어느 곳이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자존감은 모세의 시종에서 출발합니다. 모세는 그래도 이레베도 말입니다. 레이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의 왕자라는 전직 왕자. 그 정도의 자기 위상이 있었어요. 비록 쫓겨났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것을 씻어내는데 광야에서 40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면서 나머지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그와 같이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그저 시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단어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었다. 두 번째,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의 동작들이 나옵니다. 액션이죠. 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으로서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서 있어요. 여호수아는 압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드러냈는지 잘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로서의 백성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광야 2세대를 통하여서 제2기 체제로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주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네가 이 일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하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적용하면 여호수아는 예수아가 돼요. 예수가 됩니다. 이게 단어가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어요. 즉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있어요.
이 다이또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래, 그 수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명일 뿐이야 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는 선지자야.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마호메시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평준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죠? 구약에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본질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궁극적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궁극적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아주 좋은 모형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천국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성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리더 그룹들이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 더구나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것인데, 이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물 가운데서 건져내는, 바울은 이걸 가르쳐서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토라를 전수함으로써 종교적 체제를 완전히 확립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라는 것이 굉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가나안의 입성을 실패하고 만 거죠.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보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훨씬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복하는 사역은요, 바로의 갇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어려운 바로부터의 애굽 출애굽은 실현을 하고, 또 홍해를 가려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가나안을 앞에 놓고 쓰러졌다는 것, 이게 참 웃긴 일이에요. 역사는 그렇게 돌아가는가 봐요. 중국에 삼국지가 있어요. 세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세 나라의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비가 있고 조조가 있고 송건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특출한 인물 하나가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말이죠. 싸웠다 하면 다 이기게끔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영웅 호걸들을 다 제끼고, 그리고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어 말이죠.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는 순간에 약체 장수를 만났어요. 제갈량에 비해서. 그게 사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고만 해요. 그리고는 한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뜬금없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사마의 손자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의 유비나 관우나 장비나 그리고 제갈량 수준이면 얼마든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을 거다 했지만 역사는 그렇게 안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세가 설마 죽고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가 대권을 잡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또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 모든 백성, 이건 광야 2세대입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앉아있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일어나라 하는 것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마치 무엇을 보여주냐면 홍해바다를 건네는 것을 연상을 시켜요. 왜냐하면 우기에는 요단강이 물론 바다는 아닙니다. 지금도 가면 요단강은 이제 냇가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기가 됐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수량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네가 가라. 즉 들어가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싸움도 해봤어요. 아멜렉과의 전쟁했죠.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아군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갈 것 같으면 적군이 이기고, 이런 상황에서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모세를 자리에 앉힌 거예요. 앉힌 상태에서 자신들이 두 팔을 받쳐 든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피곤하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히 적과 싸우게 됩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해와 달을 향하여서 그대로 멈추어 서도록 선포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다를 가르는 역사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와 달, 이것은 땅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문제잖아요. 근데 하늘을 향하여서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해가 떠 있는 상황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존재감이 얼마나 부각이 됐겠어요. 적군들을 물리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요, 정말 굉장한 거죠.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출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컨택하였죠. 야, 이제 여호수아가 미래의 후계자라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적어도 모세가 가면서 여호수아야, 너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대권을 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라 하면서 미리 임명식을 해주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다 죽는다. 몇 살?
20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한 시대가 흘러갔어요. 그러면 지금 기껏해야 살아있는 사람은 60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0세 이상의 원로는 딱 둘만 남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후계는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냐 갈렙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비뽑기로 해서 사울 왕처럼 뽑힐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백성의 리더로서 여호수아는 그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검증된 사람이에요. 언제?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전쟁의 승자가 된 거죠. 그뿐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은 호렙산에서 토라를 받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옆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계시의 수혜자인 모세와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요, 그의 존재감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주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제 일어나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런 방향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늘 긴장감을 만들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그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개인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나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충분히 훈련시키고 충분히 무장을 시켜서 들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허비한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가장 꽃다운 20대 젊은 청춘을 오로지 도망자의 삶, 모욕적인 삶, 거기에 자기 열정을 다 쏟아부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은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청년기에 다윗은 가장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전쟁 중인 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사람,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탁월한 리더로서 훈련이 돼요. 그가 만든 시편은요, 그가 가장 깊은 고난에 있을 때 드려진 내용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왕으로, 가장 탁월한 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요, 왕별을 크게 붙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오늘날의 국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들의 자존감이에요. 다윗 이겁니다. 다윗이야말로 나라를 세운, 나라와 민족의 하나의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윗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얼마나 극심한 연단을 시켰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훈련 없이, 고난 없이 만들어갈 수 없어요. 보석은 철저히 깎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빛나지 않습니다. 32면도 아니고 64면도 아니고 128면까지 계속해서 쳐내고 깎아내야만이 가장 아름다운 극상품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에게,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종, 훈련받은 종, 준비되어 있는 종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순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나단 선자가 지적했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요,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줘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단 선자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또 많은 제왕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비밀의 약점을 갖고 있는 자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제거합니다. 그래서 암살이 밥 먹듯이 일어나요. 정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자 앞에서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되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바울에게는 두 종류의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는 바울이라 하고 또는 사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쓰임 받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펙을 쌓았어요. 신분상에 쓴 로마 시민권이라는 정말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처럼 가질 수 없는 0.00001%나 가질 수 있는 VVVIP의 하나의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정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생업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는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문의 반열까지 그가 들어갔던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유대의 종교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훈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로, 즉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여겼다. 내가 이런 극심한 연단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다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대한 사도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전도사는 전도사 때 받는 연단이 있고요, 부목사는 부목사 때 받는 연단이 있고요, 담임목사는 담임목사 때 받는 연단이 있고요, 개척교회 담임목사는 개척교회 담임목사 때 받는 연단이 있고요, 대형교회 목사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서 받는 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연단을 피해가면요, 나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우리는 과거에 받는 연단이 있고 현재의 받는 연단이 있고 미래에 받을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삶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계속 어떻게 만들어가고 인격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그 다음 미래를 또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은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과정이에요. 깨닫는 것은 무엇을 유발시킵니까?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데 성경에서는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아하.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하. 어떠한 고비를 통하여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으로 업이 되면서요,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수가 돼요. 이것이 바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연단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는 경험, 이런 경우는 자기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995년에 제 목회의 아주 중대한 전환기가 있었는데 그 전환기 때 그때가 30대 젊은 청춘이었어요. 목회자에 있어서 정말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신의 목회를 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네 목회 그만하고 내 목회 하자라는 주님의 그러한 깨달음은 저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저의 삶에 있어서 큰 전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 서 있을 때 저는 늘 그걸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그것이 항상 바닥에 깔려 있어요. 나의 일이냐 주님의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일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갈림 속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 자신 그만큼 담대해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하여서요, 제 자신이 낮아져 있던 내적인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이제는 영적인 그러한 자부심이 부여가 되니까 세상에 그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저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저 양반이 하나도 부러워 보이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만족감과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고는 주님과의 만남, 기도하는 거,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또 지식적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또 책을 통해서만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어가고 깨닫는 것이 바뀌어가고 말씀의 의미가 바뀌어가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자라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물질의 부족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이 엘리야의 까마귀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저도 엘리야의 까마귀를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죠.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건축을 저는 할 줄을 몰라요. 대학에서도 전자공학을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건축 쪽과는 관계가 없고요. 제가 무슨 못질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마당 쓸지 않고 제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농지 전용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농지 전용이라는 용어 생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허가 내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까지 또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세상에 겁도 없이 막 끼어든 거예요. 누가 보면 뭐 알고 하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고들빼기가 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농약통 메고 다 뿌려서 죽인 거예요. 열심히 풀들일 때만. 나중에 그게 고들빼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옥수수를 언제 따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옥수수 잘 큰다. 내가 심지도 안 했어요. 옥수수 잘 큰다. 잘 커라. 놔뒀죠. 그래서 바싹 세분 거야. 세우니까 옥수수를 따는 거니까 쪘는데 딱딱해서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머리를 쓴다고 우리 두 부부가 시골 생활 안 해서 둘 다 무식해요. 사모는 서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압력밥솥에다 담가놔요. 한 이틀 담가놓으면 이거 불 것이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만큼 안 불어요. 그래서 압력밥솥 찌었어요. 찌었으면 이제 익어야 되잖아요. 안 돼. 그만큼 새버린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동네 할머니가 새서 뭐 먹어라!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다. 티밥을 튀겼어요. 그건 먹혀 들어갔어요. 왜 이 말은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옥수수알 딱 2알 심어놓고 싹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얀 질소 비료가 있어요. 또 까만 또 비료가 있고 이게 복합 비료라 그걸 갖다가 그 또 영양제라고 좋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사다가 그것을 그 주변에다 딱 뿌려주고요. 이게 안 스며드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그다 부어줬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다 타서 죽어버리지. 무식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몰라요. 비 오는 날 막 전기 만져갖고 막 감전되지를 않나. 혼자 막 쉬워하는 사람이에요. 응? 사모는 더 무식해. 새벽에 기도한다고 제가 현관문을 열어놨더니 뱀이 쑥 들어온 거야. 현관을. 그래가지고는 안방으로 크게 들어온 거야. 안방에 들어오니까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쑥 지나가더래요. 애들도 거가 있는데. 그래서 불 켜고 보니까 뱀이 들어온 거야. 뱀을 잡으면 얼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무식하니까 집게로 그걸 잡아가지고 그 뱀을 변기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수세식 변기에다. 그러면 뱀이 나 잡아 봐라. 그리고 그 변기 안으로 쏙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고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도 안 들어가고 누르면 물 찰 때까지 언제 기다려? 삐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잡았대. 잡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하냐? 가스레인지 갖다가 불을 지펴서 그걸 구웠대. 구웠으면 껍질을 벗겨서 먹든가. 그걸 갖다가 무서우니까 자기도 버린 겁이 많거든요. 이게 별쇼를 다 해요. 그냥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알고는 아마 못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저에게 개척한다는 그런 사실을 주변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들었을 때 인정하지 않아요. 웃기는 일이라 해요. 저는 어디 가서 사무나 보고 그런 거 해야지. 세상에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런 것이지. 그나마 시골 경험이 건축 경험이 있습니까? 농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농촌 경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그걸 2번이나 했어요. 또 농촌에서 하고 도시로 나와서 또 한 거예요. 그걸. 그런데 건축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라니까요. 기소 올리면 돈 주시오. 또 지붕 얹었다고 상냥시계 한다고 돈 주시오. 추석 됐으니까 돈 주시오. 설 됐으니까 돈 주시오. 이제 이게 돈이 있어야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뛰어든 거예요. 갈라지겠지 하고. 돈이 있어요.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어디로 다녀요?
누가 개척이라고 시켰냐고. 지 혼자 내려가고 사고 쳤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울어. 어머 우는 거예요. 그냥 없는데 어떡하냐고. 누굴 줘야 되는데. 아,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냐고. 근데 울면 꼭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재미를 봐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내가 울어버려야겠다. 울면 이상하게 해결돼.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겼어. 이제 건축을 또 있잖아요. 돈이 없네. 어떻게 하겠어요? 울었지. 가서. 우니까 이게 들어주는구나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식도 부모 앞에서 울고 있으면 부모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 1세대가 있을 때에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보였지만, 그가 광야 2세대 앞에서는 가장 연장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이제 한 민족을 끌고 가야 될 지도자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죠. 왜 하필이면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하셨을까? 여호수아에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컴플렉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원에서 그 능력의 종이라는 분의 그 영권이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수되지 않고 그 영권이 주방에 있는 주방장에게 영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떼기한테 왜 그게 넘어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영권이 주방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현재 그 사람이 처해진 포지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의 자리를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처해진 그 상황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충실해서 미래의 지도자를 그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컨택이 된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었어. 그리고 그는 갑니다. 2018년도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의 심정과 같이 우리는 지난 2017년은 다 내려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일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는 새로운 미지의 땅 2018년이라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위험이 있든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있든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명에 따라서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는 땅을 향하여, 미지의 땅을 향하여, 익숙하지 않는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 있어야 돼요. 경험한 거, 확실한 거, 돌다리도 즐겨 가야 되는 거, 이것이 광야에 있어야 됩니다. 홍해를 쪼개야만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쪼개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요단강을 쪼개는 사람이 광야에 이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죠. 아버지의 자식들이지만 아버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의 체제 속에서 자신의 경험에 확신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거 이 광야의 2세대고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합리적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돌다리도 두르긴 다음에 확인되고 검증된 것만 진행하겠다라고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나는 금년 사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가리라.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돌파에 들어가리라. 나는 그러한 무장된 상태로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교차될 수도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항상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종하는 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셔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금년 한 해의 여호수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호수아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그리고 저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미래가 아닙니까? 미래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미래의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미래에 매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만이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역사하시고 미래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하루라는 날을 주셨어요.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날, 36시간도 아닙니다. 48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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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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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숫자를 왜 주셨겠어요? 숫자를 전부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날을 카운트하고 달을 카운트하고 해를 카운트합니다. 카운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기간을 무한대로 늘려놓지 않고 딱딱 끊어서 계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이 관장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는 그 미래, 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시간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안에서 모세가 가보지 않는 그 미지의 시간을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가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120이라는 카운트가 딱 끝나니까 120년으로 딱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됩니다. 시간은 멈췄어요. 그의 시간은. 그럼 우리의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향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 현실이라는 광야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카운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의 카운트는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그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다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짓는 거죠. 젊은 청춘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다 일어나서 남아있는 그 시간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밟는 곳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진행하는 모든 시간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은 이제 네 것이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내가 오직 밟았을 때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왔었어요. 우리는 이 시간의 양이 얼마인지, 내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내 시간의 타임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현재라는, 언제까지 아픔이라는, 언제까지 과거라는 그 현실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미래라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향하여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1세대 사람들만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2세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스펙이었다,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이 순간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금년이라는 2018년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